없이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글 자체가 너무 다른 색깔이 라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단체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색깔로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서로 다름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이미 교회가 그 어우러짐을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달라서 우리는 틀렸다고 틀렸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그런 신앙적 노력은 지금 신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서로 다름이 만나서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로부터 특별히 성 아우구스티노 성님께서는 오르고스 베르믹스둠이라고 했습니다. 믹스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선한이나 악한이, 그리고 그 안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서로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처음에 이슈가 이시아에게, 히브리 말이죠. 이슈 이시아. 이 단어의 어원은, 근원은 야훼입니다. 남자, 여자라는 가리키는 단어의 그 근원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남자, 여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달라서, 우리 생물학적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달라서 다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오늘 첫 노래를 이슈가 이시아에게 라는 노래로 했습니다. 지금 목소리 듣기가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오늘 토기너스 아까 소개하면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전하고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고 이런 들어 아주 좀 곱게 이야기를 했는데 토기너스 별 의미 없어요. 엔젤리너스에서 좀 빼고 그냥 새롭게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할까 하니까 복음 말씀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연습실에 모이면 연습보다 잡담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에서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조디가 보살이라고. 알아두세요. 보살님들이 여기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연주나 노래는 되고 연주 이런 실력은 아마추어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 친구들이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의 총각 때 이렇게 있던, 제가 그때 첫 번째 유학 마치고 와서 강의했던 게 파스카 성서 모임이었고, 그래서 그때 눈여겨보고 괜찮다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짜장면집에서 3명이 먼저 모여서 저하고 평생 나하고 같이 말씀 전하러 다니겠느냐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제 총각들이 지금 다 애 아빠 다 결혼했고 제가 주례를 했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 키보드 우리 친구 그 다음에 같이 하느냐 해서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니스와 유스티나 싱어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게 됐죠. 저 지금 독방 상태고요. 오늘 여기 39도까지 올라가는데 시카라 해가지고 못 오는 친구를 지금 이제 기차표 취소하고 제 차로 뒤로 누워가고 이렇게 왔고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기획 이런 걸 총괄해서 제주 4.3 사건과 십자가의 길을 이루고 강물주교를 하고 기획해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밴드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여기 전문가가 한 명 따라왔습니다. 오늘 스피커의 시스템이고 대구 대교구 문화홍보국 소속 스피커와 시스템을 또 여기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면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청담동에 가니까 청담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좀 싼 거 말고 비싼 거 들고 가자. 그러니까 이걸 다룰 줄을 몰라요. 그래서 대구 서구문화예술회 가면 그냥 감독님을 저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리가 오늘 노래가 안 좋구나 악기가 연주가 시원하면 전적으로 감독님 탓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서 전반에 걸쳐 쭉 훑어보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입니다. 대림이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는 그 이야기의 관점은 또 다른 성서 강의나 또 다른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신문이나 수녀님이나 평신도 학자들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죠. 그러나 저의 체험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더라, 이게 카더라, 이게 정답이더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서는 좀 중간중간에 거친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세요. 촌에서 와서 그래요. 청담동처럼 고급지지 못해요. 실은 제가 청담동 성당은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요 앞에 박승철 헤어가 있어요. 10여 년 전에, 아니요, 제가 멋쟁이대로 그걸 간 게 아니고 10여 년 전에 제가 평화방송할 때 박승철 헤어 청담동 전에 계신 자매님께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 평화방송 후원하셨어요. 머리. 저하고 같이 출연했던 신부님이 고진석 이사 수사님이신데 이분은 머리를 대머리가 아니고 뭐예요? 삭발하고 다니셔서 건드릴 머리가 없어서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녹화 전에 머리 해주셔가지고 하고 녹화 전에 그래서 요 청담동 성당 맨 왔다 갔다 성호명 한 번씩 끊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예전부터 저는 생각해 성서라는 것은 무엇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지표나 혹은 구원받기 위한 어떤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크게 한번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느님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어요. 물론 아담 하와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 비유적 이야기죠. 함께 있었어요. 그 책의 시작은 어떤 책의 시작은 이미 완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만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미 완성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제일 끝자리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호입니다. 주 예수여 오소서 내가 곧 가겠다.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면 뭔가 중간에 이야기가 어긋났어요. 하느님과 만나져 있고 완성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어긋나서 못 만나고 있어요.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거는 네 똑바로 어떻게 살아라, 어떤 식으로 살아라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기 다 어머니고 아버지고 하실 텐데 어떤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못 살아요. 못 살면 이놈 때려잡자, 지옥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니실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시겠죠. 만나는 이야기 안에 심판이니 그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가끔씩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식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제 본문에 또 있는데 여러분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30배, 60배, 100배 중에 어떤 열매를 맺으실 겁니까? 100배 맺으려고 성남 열심히 다니시죠. 100배 맺어야 되겠죠. 길가나 돌밭에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가 강하게 작동된 사회, 인류 역사상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쟁 사회로 인식하고 사회학적 관찰의 나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전쟁이 서로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해석할 때 100배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노력하래요. 성당 와도 기도 열심히 하고 뭔 일이 생기면 저도 본당신부 볼랑 이제 25주 다 됐는데 2년 반밖에 못했어요. 본당신부 영맹주기가 제가 좀 거칠게 표현했는데 때리치라고 총회장님한테 제가 말씀했는데 목주기도
안다, 목표치를 미사 몇 대, 이런 식의 하지 마세요. 그러고 저는 열흘 휴가 내가 떠나버리고, 제 휴일날 총회장님 통해서 떡 만들어 손자들 떡 나눠주고 했었는데, 뭔가를 계속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따려고 해요. 아까 제가 성경이 처음 시작은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누가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뿌린 대로 떨어지면 되는데 굳이 씨가 날개가 달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노력하면 그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나무에 떨어지고 어떨 땐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는 새가 와서 먹어간다잖아요. 새를 우리 누가 사탄 악마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사탄이 매일같이 그 말씀의 씨를 먹으면 사탄이 사탄으로 남아있겠어요? 천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관점 어떤 거냐? 그 두 번째 관점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제 그 체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공부를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참,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청담동이나 역삼동이나 또 대치동이나 이런 동네에 지금 고3 수험생들의 수준과 꼴랑 수학 정석이나 성문 종합 영어 정도 받는 저나 이 비교를 해보면 저는 공부를 그 친구들에 비해서 진짜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맨날 전교에서 놀았으니까. 총이니까. 전교에 낯들고 막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주습대 되면 2교시만 하고 낯들고 대민지원 나가고 이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딱 한 번 가가지고 내가 바보구나. 진짜 잘 모르고 능력이 안 되구나 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유학 갔었어요. 유학 갔었을 때 말 공부 1년 하고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는데 단어 몇 개만 알아듣고 교수 신부님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프랑스 리옹에서 공부했는데 리옹 강의 2개가 있어요. 강의 2개가 그 강의 건널 때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절대 물을 보지 말아라는 우울 그 자체로 하루하루 학교 겨우 다니고 있는데 강물 보다가 뛰어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부를 거예요. 부를 건데 그 노래가 이제 부르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난 무식한가, 난 모르는가, 난 능력이 없는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느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또 그때 저는 새 신부 되자마자 갔기 때문에 제 동기들은 날로 건강해서 살이 비둥비둥 쪄가고 있고 저는 날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동기들은 지금 좀 뭐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다가 지금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할까? 뭐가 힘들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게 힘들까요? 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나요? 일을 안 하고 있는 일이 공부였기 때문에 하고 있고 뭐가 힘들지? 뭐가 힘들까요? 인간이라는 틀로 보자면 인간이 저를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떤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 자기 본연의 모습이 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때 뭔가 딴 게 자꾸 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저인데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힘들까 가만히 이유를 물어보니까 힘든 게 이유를 못 찾겠어요. 왜 못 찾을까? 저는 어디서 이걸 보냐면 이원론적 사고. 이게 지금 되게 제가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무슨 말인가 싶은데 내가 어떤 것보다 잘하느냐, 어떤 것보다 못하느냐 나는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계속 교차되고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그냥 난데 뭐가 힘든 걸까? 이유를 도무지 못 찾아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찾으려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나라는 가치를 좀 더 강하게 뭔가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그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가 편안하고 성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보면 화해가 절대 안 돼. 들었으니까 내가 또 뭘 바꿔야 되고 나는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자꾸만 어떤 길을 정답을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대표적 예가 뭐냐? 아담과 하와 이야기할 때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 아담을 직접 빚어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읽어내냐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 소중하구나. 다른 것보다 하느님한테 더 뭔가를 귀여움을 받았구나. 다른 피조물보다 더 만물의 용장으로서. 그래서 시편 8편을 끌고 옵니다. 정의의 관쓴 인간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우리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냐고 시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읽어나가니까 어떻게 되면 하와까지 이야기가 나갑니다. 갈비뼈 빼가지고 갈비뼈가 젤라라는 히브리 말은 기둥이고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둥과 핵심이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더 중심이고 더 핵심이고 더 하느님께서 더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이제 하느님 버리고 이제 여자한테 한몫을 이루는 거죠. 아담은 아까 이슈가 이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읽기가 어떤 식의 읽기냐면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만 내 성세에 투사를 시켜요. 인간은 소중하다. 인간은 귀하다. 다른 것보다 낫다. 근데 뭐가 나은가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인간이 뭐가 나아요? 다른 동물보다? 집에서 키우는 말티즈나 포메나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것보다 뭐가 나아요? 뭐가 낫죠? 이게 저희 세대는 물론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앞선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일제공사. 전국에 40만 고등학생이 똑같은 국영수학원을 다니고 똑같은 시험을 쳐서 1등부터 꼴찌까지 매기는 이 대단한 대한민국. 1등부터 3천등까지는 의대 들어가고 그 밑에는 치대 들어가고 그 밑에는 한의대 들어가고 그 밑에 별별로 어느 사람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이제 서울대 들어가기 참 쉬워졌어요. 우리 세대는 전국에서 탑으로 도는 동기들 친구들이 있으면 나 뭐 할까? 뭐 로봇을 만들까? 아니면 전기공학 이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뭐 해볼까? 건축사가 해볼까? 이런 지금 너무나 하나로 회귀가 된 것이 늘 경제가 비교합니다. 아까 제가 이쪽에 이야기 말씀드린 프랑스 말 하는 거 하나로 나를 기준으로 두고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무식한가 어떤 거. 나는 그런데 프랑스 친구들은 나를 불어를 못한다고 해갖고 나를 얼굴 무식한 놈 이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국말 쓰면 되게 신기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그리스말 성경을 펴놔놓고 옆에 불어 성경을 펴놔놓고 그 다음에 한국어 성경을 펴놨어요. 왜? 불어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리스말로 분석을 하니까 그리스말을 내가 빨리 이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빨리 찾아가지고 무슨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스를 읽고 들리는 불어는 드문드문 들리고 뭐 이러다 보니라서 옆에 프랑스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보고 브라보라고 해줬어요. 너는 한 번에 3개의 나라 말을 동시에 이렇게까지 너 진짜 능력이 있구나. 남 속 타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냐. 근데 재밌는 거는 창조 이야기, 아담 하와 이야기 가장 중요한 말이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있으면 당신 피조물을 돌보고
네 가지 유형이라고 말하지, 말씀은 여기만 똑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가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먹히고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은 추구도 안 해요. 열심히 살아서 좋은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서로 만나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서로 만나야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순환은 싫어요, 죽음은 싫어요. 그래서 영광의 부활만을 나는 취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장 예수님이 거친 언사, 거친 표현을 쓴 복음서 마르코복음을 쓴 이유가 부활의 영광만을 쫓아가는, 십자가를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를 경고하기 위해서 마르코복음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학 중에 불렀던 강물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게, 그때 부르면서 저는 이런 생각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와서 이제 등 가시고 배부르기를 이제 옛날 추억하니까 그 노래가 그런 의미였는데, 그때 괜히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웅웅거렸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가사말이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그 자리가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육화가 됐던, 그분의 구원 사업이 됐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목이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시,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기에 왜 나 이렇듯 힘들다고 때로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했지. 그러나 지금 주 예수 달려계신 십자가 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십자가가 내 몸에 있고 숨겨지네. 나 또한 구할 수 있다는 이런 노래인데, 오늘 저 전문가를 부르러 왔다는데 왜 이렇게 하고 생각하지? 마이크를 제대로 잡으라고 하네요. 그래. 나 그때 긴장이 돼서 갑자기 소리가 이상하다고 제가 다시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계속 부르면서 그때 그 좋은 일을 할까요? 감사한 일을 할까? 사실 제가 우울증이 왔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영광스럽고 다시 부르기. 그 노래는 나중에 알았는데 유학생들 사회에서 절대 유학 중에 이 노래를 듣지 마라. 그게 되게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듣기가 너무 편했고 좋아서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근데 제가 혼자 미사도 하고 혼자 선물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신앙과 기도가 전혀 상관없는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용 교구청에 살 텐데 교구청에 의뢰하신 수녀님들이 있는 할매 스님들이 공동청에 있어서 거기에 막 들어가서 그래서 녹화하면서 말 공부할 때 제가 사전 들어가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할매 스님 한 분이 저를 손을 잡자 만찬하고 오만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러고 제 방에 들어와서 또 처박혔는데 그 다음날부터 매일같이 그 수녀님이 제가 먹고 있어요. 그래 계속 끄집어내갖고 죽을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 복음 말씀 묵상 공부를 해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참 신기합니다. 유학 가면 초창기에는 저희 신부들한테 수녀님들이 고해성사 그렇게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길게 보시고 프랑스 수녀님들이 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사적인 하나 해갖고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수녀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가 아까 제가 아담과 서로 다름이 함께 있는 거죠. 오직 주님이라는 표현,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 한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 다른 건 모든 거 필요 없고 그것밖에 필요 없다는 말은 실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나에게는 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면 내가 특정 어떤 배타적인 누군가, 그것이 신이 됐건 인간이 누군가가 아니고요. 다른 아까 아담 하와의 깊은 잠 무의식 그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육화하셨을 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육화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딴 거 다 때려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서까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물이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시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자가 곧 누구다? 그게 하느님이세요. 그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유다 전통도 있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살짝 약자 가는 사람 해주는 것을 이른바 적선이죠. 적선한 것을 쌓고 싸우면 나중에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게 유다 전통에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신앙 전통도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웃돕게 하시죠. 내가 착한 일 해갖고 나중에 하느님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은 유다인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가치는 바로 가난하고 목마르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자가 곧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만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느님만 생각한다는 것은 더럽고 악하고 내 관심 없고 능력 안 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치우고 나는 당신 고개라고 거룩하며 완전히 찬미찬양의 대상이 당신만을 생각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느님의 간에 함께 계시고 특별히 내가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사람 안에도 하느님이 이미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저런 노래를 고르다가 노래 제목이 뭐지? 내가 주인 삼은 여러분들께서 주인 삼은 것들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겠죠. 근데 그 주인을 삼는 것 때문에 다른 무엇을 버러지같이 쓰레기같이 여기지 않는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대구에 제가 유학 중에 오니까
호박 나이트라고 이렇게 다섯 대가 이렇게 쭉 지나가요. 지나가길래 와 되게 신기하다. 그게 갑자기 머리에 번쩍하고 떠오르길래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제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쳐드리겠다고. 그럼 뭐예요? 그렇게 지금 호박 나이트가 됐건 무슨 나이트가 됐건 가서 부킹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헌팅이에요? 부킹이에요? 아 가보셨어요? 네, 가서 짠 맺어갖고 춤도 추고 술도 한잔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가 좀 화를 내시면서 도대체 신부 신랑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아주 진지하게 제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벌리치고 자매님 가끔씩 제가 평신도 강의, 평신도 신학교육원에 있어서 강의를 해요. 신부님 강의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함부로 안 살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옛날에는 이제 친구 따라가고 쇼핑도 하고 맨날 골프도 치고 다니고 뭐 다니고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 제가 그때마다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계시냐고. 당신은 당신 친구들을 지금 죄인 취급한다고. 가서 쇼핑을 하는 골프를 치든 같이 노는 게 친교고 코이노니아. 대구 대교가 코이노니아 친교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것.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도대체 뭐를 주인 삼습니까? 진심으로 여쭤보겠습니까? 여기 성체가 있고 샤넬백이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샤넬. 성체가 더 나아요? 네. 저는 샤넬백을 받고 성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는 세속과 우리 거룩한 여기를 구별하셔야죠. 구분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말에 카도슈,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가 뭐보다 같고 이래야만 되고 저러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거룩함의 개념이 아니고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성속이 구별이고 너와 내가 구별이고 하느님과 인간이 구별되고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고 구별되는 것을 비교 우위로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나와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것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투사시켜 놓고 있는 것인지 십계명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어떤 것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잡신 섬기지 마라라는 말이 아니고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그 어떤 것으로 이미지화하지 마라는 겁니다. 야훼는 I am이에요. 나는 이단데 뒤에 그 고를 붙어버리면 야훼가 신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분, 존재의 그분, 그 자체인 그분에게 딴 가치 들고 왔고 야는 니보다 낫고 니보다 못하고 이런 식의 논리를 하느님 앞에 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주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보다 못난 사람, 내가 그들도 멋있다는 사람, 그를 주인 삼을 만한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지금 주님은 실은 내 욕망의 어떤 부산물일 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주님은 내 좀 잘나기를 바라는 그 앞에서 괜히 겸손을 돕니다. 저는 주인님 당신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겸손은 교만의 또 한 이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탑을 이야기할 때 세미나 시간에 세계의 모든 그 높은 그 탑들 우리 들어오면서 볼 때 그 뭐 있었잖아요. 그 잠실에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웃겼는데 저거 한국 다니까 저거 미세먼지 측정 도구다. 그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운전하면서 계속 막 눈길이 가고 와 덥다 그러면서 제 초등학교 때 수학이 서울에 와가지고 63빌딩 보고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롯데타워 이렇게 있죠.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타워들을 해놔놓고 그거를 교수님이 보여주면서 성서의 이야기를 자본주의와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설을 읽고 숙제를 읽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작가가 누구세요? 소설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지금 생활성서 지금 잡지에 연재하고 계시죠? 네. 또 저는 김연수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고 책이 나오죠. 그 혹시 이렇게 소설이든 시든 혹은 영화든 읽고 나서 보고 나서 그것을 평론하고 비평하는 글을 읽어보면 혹시 이런 글 비평이 있습니까? 여기 주어, 동사, 보어, 원인절, 결과절 그러면서 요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 놓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 글을 왜 김현수가 왜 썼을까? 당시 상황을 보자. 얘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글을 썼다. 이런 비평 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우리 성서를 왜 그렇게 대하고 있을까요?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고 있는 이사벨 명령이 문화원국으로 전혀 뜬금없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목숨이 아니고 주교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교구사제의 정체성은 주교의 도구이라서 저는 주교님 죽으라 하면 죽을 신용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라서 가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신학생들하고 살면서도 제가 신학생들이 늘 헷갈려했어요. 제 강의 들으면 신부님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다른 신부님과 달라요. 너희들이 알았어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던졌어요. 글을 읽으면서 문법 보는 그런 시대는 언제였을까? 그거는 그 문자를 몰랐을 때 해독할 때다. 우리가 고고학의 발굴과 그리고 여러 문헌학이 발전하면서 고대 문헌들을 막 해석할 때 그 방법론이 인기가 너무너무 있어요. 19세기. 그 방법론에 머물면서 성경을 대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그리스말 몇 개 써나오고 히브리말 문법적으로 분석해주면 와 공부하고 싶구나. 여러분 아이의 보이자 아이가 주어예요. 애니 동사입니다. 라고 분석하면 와 저분은 영문학의 대가시구나. 저분한테 꼭 많은 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성서학자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외국 나가서 공부해갖고 왔는 그 결과물이 와서 겨우 아이머 보이자고 나놓고 그거 문법 분석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성서 공부하러 가시면 이런 그리스말, 히브리말 공부하는 걸 제가 어떻게 그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와도 가르치는 수준이 바닥입니다. 왜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대할까요? 우리 교회 전통을 왜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그것을 무시하고 있을까요? 올라온 바깥에 나가서 책 몇 권 읽어와고 너무 면적불적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교우들의 성서에서는 주관적으로 영성적으로 하세요. 과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성서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신앙인으로서 성서를 하느님이 내 가장 사랑하시는 주인이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면 그딴 식으로 사랑의 편지를 문법이나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셔야 돼요. 올랑 책 몇 권 읽어왔다고 배운 티 내고 그래서 성서 공부하고 왔다고 성서학자니까 내가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애인 편지를 썼는데 내가 글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편지 글 읽는 사람 줘가지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내가 한 그런 바보가 어딨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스승이시었던 돌아가신 서희석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글씨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다른 역사비 경험하시는 신부님들하고 되게 친한데 세미나나 학적으로 신학생들 앞에서 되게 원수같이 이야기해요.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제가 왜 아까 바벨탑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프랑스 성사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당시의 상황과 모든 문법적인 다 그래 알았어. 근데 이 이야기가 뭘 말할까? 획일화와 우리 이름을 더 높이자. 모든 도시에서 하나의 말과 하나의 낱말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이름을 더 높이자라고 말하는 이 획일화의 문제, 그것이 인류가 동서 고음을 막론하고 그 문제에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른바 비평이고,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바를 전망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거 1800년 후반 때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는 성서공동사 몇 사람의 말로 요것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발을 담아가지고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제 종류대로 더불어서 다름이 함께 공존하기를 그런 세상을 만드셨고 그런 세상이고 보시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정답을 만들고 하나가 되어져요. 제가 대구 가톨대학교 일반 학생 교양 과목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첫 질문을 누구누구야, 아까 제가 공부 이야기했는데 네가 공부 잘하겠어? 내가 공부 잘하겠어? 네가 많이 하겠어? 내가 많이 하겠어? 그러면 100%의 학생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이 더 많이 알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고가 왜 제가 많이 알아요? 그건 무슨 과야? 저는 강화과입니다. 내가 강화 개론조차도 모르나? 너는 무슨 기준으로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 애들 그때부터 답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 학생이 너보다 똑똑하겠어? 네가 똑똑하겠어? 라고 질문 던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대 총학생장이 연설한 동영상을 들어주면서 제가 논리학 이야기로 조목조목 비논리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있는 문장이나 말들을 딱딱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비판을 해요. 아, 저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저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신분을 이야기하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입니다. 근데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고. 우리 대구 가톨대학교는요, 지잡대거든요. 지방에 잡다해요. 네. 그리고 우리 심지어 대구에 있는 신자분들한테 가서 성당에 설명하면서 우리 대구 가톨대학교로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특허권하면 직접 안다는 신자분이 있을까요? 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대가리 그 앞에 오른 대학을 보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인석을 해야죠. 네. 이런 식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뭘 잘할까요? 재수 없이 태어나가지고, 저는 우리 대가장생 그럽니다. 너희들이 운 없이 대치동에 태어나지 않고 운 없이 국영수는 못하고 체육음악 이런 걸 잘해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공부 뭐하는 사람 취급받았다. 사도 바울과 서간을 읽어보면 나도 수영한 줄 압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시 수영한 줄 안다는 표현은요, 엘리트들의 표현이었어요. 수영 잘하는 것들이 엘리트였어요. 오늘날 고3이 공부하는 수영장에 만나면 난리 나죠. 이 팩이라 하나 되는 거,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내고 해석해내는 프랑스 리옹 같은 교수 신문들 보고 이게 살아있는 성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해석이 교회가 했던 해석이에요. 너무너무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이걸 누가 이어받아서 하냐면요, 언어학자들이 해요. 제가 공부하면서 기호학, 수학, 이런 언어학을 공부했는데 그 언어학자들이 교부들의 읽기 방법론을 발전시키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문법도 들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교회가 그것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철저하게 문자적 의미, 문법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우의적 의미, 이 의미가 도대체 우리 삶
삶과 어떻게 비유적으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아까 바벨탑이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와 연결했어요. 우리 삶과 연결해서 우의적 의미. 그러면 우리 삶의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던져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그래서 여기서 윤리적 의미. 그런데 살아보니까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심리적 의미. 읽기에 4단계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인데 꼴랑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고고하게 문헌하게 발전한 세상의 그런 학문에 휘둘려가지고 이거는 다 그냥 영성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해놔놓고 우리는 꼴랑 한다는 그리스, 히브리어 문법이라 붙들고 앉았고 사전적 어원이나 붙들고 앉았고 그걸 해석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꼴랑 예수 시대에 몇 번 역사적 배경 몇 가지 지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와 이래서 성경 부분이 이렇군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언어학자들은요, 그 언어에 살아있음을 위해서, 언어의 표현은 이미 껍데기고, 그 의미 부여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읽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의미 부여가 되고 있다. 이 의미론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껍데기에 붙들어가지고,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것만큼 글을 읽지 않는, 이거는 글을 읽지 않는 거다라는 건 이미 1800 후반, 1900 초반에 이미 그 결정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단어 하나 가져오면 줄 빡빡 떠가면서 그 단어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지체고 그죠? 예, 그리스도와 우리를 떼어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절대 판단입니까? 뭐 역경입니까? 비판입니까? 뭐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매주 성경 강의하는데 그런 말을 비슷한 걸 들고 가시면 이런 거 이야기해요? 저는 프랑스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았던 게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어떤 뜬금없이 아무 소리에 던지는 좀 있으면 우리 한국 신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헛소리 하고 저 죽겠다 하면 근데 교수 신부님들 그러면 너의 그 표현이 되게 흥미롭다 이야기해요. 그럼 그 표현을 가지고 교수님이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정답 찾으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떼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못 떼어낼까요? 그리스도 왜 하나일까요? 이런 질문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만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만물의 정점이자 시작이자 마침이에요. 모든 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헤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만물이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그렇게 범신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신이다. 이게 여러분 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학자들은 이걸 범죄실론이라고 해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 하느님의 섭리가 깃들어져 있고 하느님 현존이 있다. 네. 우리는 육파를 믿는 종교라서 신이 우리 자리, 인간의 자리에 오셨어요.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뗄 수가 없는 이 신을 어떻게 이해하면 글의 맥락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모든 게 하니까 제가 신자분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행복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 같으신 분이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심차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님 저기 하늘나라 가시면 시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시어머니와 영원히 가야 영원히 이거는 사시면서 저 언제 죽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없어요. 영원히 어떡해요? 구원 받고 싶으시죠? 하늘나라 가시고 싶으시죠? 내 원수와 영원히 살아요. 집에 다 원수 하나씩 가시고 싶으시죠? 영원히 살아요. 다시 태어나도 이분과 함께 결혼하겠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저는 프랑스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공원에 노부부가 아저씨 무릎에 자기 부인을 앉혀놓고 머리 쏟아졌는데 머리 다 허연 백발이 되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는 중력
번역을 번역할 때 보면요, 너무 우리와 이질적인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이 예컨대 사도 바울과 저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개들을 조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동사 복음 막론하고 개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번역을 해야 되죠. 우리 실생활에 맞는 저 개새끼가 이쪽 다이고 저 개새끼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번역을 우리는 너무 그러고 예수님을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놨는데 세상천지 자기 심판하는 심판관한테 그 말이다. 오히려 재판장이 존재만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어딨어요, 인간이. 예수님은 싹 다 싸가지 없이 반말해요. 나에게 꺼놓고. 다른 모든 사람이 존댓말을 해요.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것도 되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200주년 기념성서를 저는 좋아합니다. 번역도 제대로 잘 됐고, 지금 성경보다. 200주년 성서는 서로가 존댓말을 해요. 예수님도 존댓말하고, 성대도 존댓말하고. 근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때문인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할 때 사람은 말씀을 로고스고요. 로고스 말씀 아닙니다. 우리 말 이거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인 당시 스토아파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로고스입니다. 모든 존재의 핵심이고 근본의 의미예요. 물론 말이라는 의미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말에 가장 가까운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으로 쓴 이유가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근본이 뭐가 된다? 태초부터 하는 이야기 나오고 말씀 모든 거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 말로 사람은 안트로포스예요. 당시 사상에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그리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사람이라는 건 조금 따뜻하고 조금 정감이 있는데 아유 인간아 그 인간의 느낌은 어때요? 좀 별로죠? 그 정도 안트로포스 그 단어 쓰지 않습니다. 약간 부정적이기도. 그리고 이 몸뚱아리, 몸. 이건 조금 더 격화시키는 표현이잖아요. 그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아이고 인간하고 좀 그런데 이거 몸뚱아리 이런 게 좀 진짜 뭐 동물 느낌 같잖아요. 그 소마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뭘 쓰느냐? 사르스를 씁니다. 사르스는 고깃덩어리입니다. 당시 최고의 가치, 존재의 최고의 가치, 핵심이 로고스가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런 표현을 푸죽간의 고깃덩어리, 푸죽간의 고깃덩어리가 됐어요. 이게 우리 육화의 신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데 하느님이 어디로 왔느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복음은 인간을 불신의 존재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징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이죠. 그 이야기에 신뢰하다, 믿다라는 표현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믿게 되었다 할 때는 이른바 아우리스트 동사.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구체적 시점을 가리킬 때 그 동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그 시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징을 보여준 그 시점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은 다른 표현을 쓰는데 같은 피스테고 동사, 믿다라는 동사를 써요. 쓰는데 예수님의 그 믿지 않으셔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아우리스텐이 아니라 미완료 형태로 표현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 예수께서는 한 인간을 믿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앞으로도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 안 믿어 그냥.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여러분 안 믿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뒤에 디아, 가르, 허티라는 접속사와 거기 대명사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왜 안 믿는지 이유를 그걸 대는데 학자들은 텍스트 리뷰를 통해서 이거 후대에 자꾸 붙여진 거다. 무슨 소리냐? 왜 자꾸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느냐? 왜 자꾸 붙이느냐?
있지만 도무지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예수께서 인간을 안 믿었다는 게 조금 좀 그러니까 이유됩니다. 왜? 예수께서는 인간 속속들이 다 아니까. 인간에 대해서 누가 증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이거는 안 믿는 이유가 왜 안 믿느냐면 너무 잘 아니까. 인간은 믿을 동물이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믿으시면 안 돼요. 천남천 알것 없죠. 그런데 그 자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내어드렸죠. 육화한 자리는 고귀한 인간의 자리가 아니고요, 쓰레기 자리입니다. 당시에 사르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 1서에서 말하는데 우리 중에 잘난 사람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나고 멋진 사람이 없습니다. 영성가 뭐 되게 득도하고 깨달은가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자성스님 입장하셨잖아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대단한 성인이고 득도를 하시고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성은 한계 지어진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대단한 어떤 지위에 오르고 가치를 획득하는 영성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비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만물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육화, 그리스도의 현존의 자리를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합되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기준들 그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우리 밴드하고 가면요. 아까 소개할 때 저보고 여기 멤버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로마칼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이거 한다고 신부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밴드 멤버들과 함께 말씀 잘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농구계 부장님께서 신문이 그래도 청담동인데 그래도 서울 가서 하는데 로마칼라는 좀 하고 가시는 게 그래가지고 로마칼라 하고 왔는데 우리 이렇게 본당하면요. 사실 여기 와서 기타 듣고 있으면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은 처음에 나를 때를 보면 영판 노가다거든요. 지금 내가 차에 짐 내려가고 설치하면 보통 성당에 관계되시는 분이 함부로 돼요. 이거 제가 어떤 때는 심하게 어떤 분은 반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묵묵히 그냥 합니다. 근데 제가 짜작하고 이렇게 로컬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아유 불편한 거 없습니까? 하고 뭐 어떻게 해드릴까 이럽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로고스가 그 고깃덩어리가 되는 여러분이 개돼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 복장 하나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가를 지키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당신은 이 자리에 올라앉으십시오. 너는 저기 서 있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실천 없는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악마의 믿음이라고 비난합니다. 성당 다니면서 우리는 악마일 수 있습니다. 좀 없어 보이고 능력이 떨어지면 자인상 부약복하고 내 아이는 어떻게든 그래서 저는 뭐 장난말로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아이가 어디 입학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 아이가 어디 떨어지길 바라라. 그 자리에 후보 1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러지 말고 가서 우리 40만 어머니들이요 교육부 앞에 가서 데모를 해라. 수능 없애자고. 그래서 운전 면허시험처럼 아주 그냥 공부 대충 하면 합격해갖고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시험을 하자. 대학에서 알아서 뽑아라. 뭐 이런 막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학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가 모든 만물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떼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노래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고 그래도 청담동 서울까지 오는데 왜 사람들이 6밖에 안 왔을까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많이 차네요. 그래도 양이 안 찹니다. 아니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 이야기 조금 계속해서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모두는 사랑 안에 전부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러니까 사랑이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 소유욕이라고 흔히 비판을 많이 하고 인간의 사랑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게 처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프랑스 사전 찾다가 이거 제가 요한계물은 요한계물 추록을 전공했기 때문에 요한계물에 많은 사랑의 유명은 거의 똑같다 라고 한 것이 프랑스 사전, 큰 사전에서 봤습니다. 보들레르라는 프랑스 문인이 몽크 리자 루이라고 나체가 된 나의 마음이라는 글에서 깨스클 나무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졌고 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Le besoin de sortir de soi. 요 반응이 나올 줄 알아요.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사대주의에 빠져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어디가 보셔서 떠들어대도 와 이런 거 없다가 얼른 프랑스 단어 몇 개 무슨 이승띠기 포 얘기하고 그런 소리 많이 하면 뭔가 우와 이태리말 해볼까요? 비전io di uscire da sé. 혹시 이태리말 하시는 분 계세요? 있어요? 영어로 할까요? 제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엔에서 제정한 창의적이고 아주 신기한 발명을 하거나 그런 결과 연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훈민정음상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유다인고 언어학자 갑자기 왜 이름 생각나나? 그분이 말하기를 이 한글에 의해서 그 어떤 언어가 뛰어나 너무 과학적 한국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서 욕할 때 한국어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 그 문장에 있는 besoin de sortir de soi, besoin 필요성 혹은 당위성이라는 뜻이에요. de sortir 떠나다 de soi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대상에게 내 강요는 투사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는 이른바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대개 가족 간의 사랑은 제가 보기에는 스토킹을 하고 있어요. 제 양반은 평생 내가 챙겨준 걸 해서도 못 알아듣는다고 저는 나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니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나라고 자기들한테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냅두세요. 알아서 삽니다. 저는 제 조카 둘이한테는 죽을 때까지 오락해라. 너는 오락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왔을 때 계속 오락을 해가지고 그래 큰아빠와 죽을 때까지 오락하자 해갖고 3시간을 시키니까 큰아빠 저 잘못했어요. 다시 아니야 해야 돼. 너는 오락을 해야만 돼. 그냥 냅두세요.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대상 그거를 뭐 헌신을 했던 강사를 했던 뭐 배를 했던 간에 이건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냥 만족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내가 싫었거든 좋은 거든 내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뒷문장은 잘 이야기 안 하는데 그 보들레아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모든 사랑의 핵심은 근본적 사랑은 매춘이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청량리 588 지금 없어졌어요? 미아리 고개 없어졌어요? 저는 가봤어요. 전 가보고 인천 옐로우스도 가보고 저기 대구에 자갈마당이라고 있어요. 대구 옆에 왜 자갈마당이냐? 창애들 밤에 도망가면 자갈마당을 부셔서는 그 포전돼 있어. 그걸 하려고 자갈을 깔아놨다고 해서 자갈마당. 내가 그냥 군대를 해병대를 갔는데 외박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저를 꼭 이렇게 떼거지를
그래서 저는 1병 때까지 끌려가다가 3병 때부터 저는 후임을 되고 갈 길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나 어떤 체험을 해도 경험을 했냐면 여기 자매님들 앱장하게 예쁘장하지는 않네요. 야, 청담도 마음이 안 보이냐? 마음 보이지? 저도 여기에 샤넬 루이비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앉아 계시는 분이 저희 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아가지고 마음이 되게 이렇게 시작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촌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꾸미고 다니거든요. 어제 저처럼 옷 제대로 입고 매일 많이 다니고.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성당에 자매님들, 형제님들, 신부님들한테 대한 그렇고 다른 신부 이야기를 해보면 비즈니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잘 보이려고요. 속내 이야기 잘 안 해요. 아니, 속내를 꼬집꼬집 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솔직한 이런 것보다 신부님 집에서 머리 씻고 싸우고 여기 와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앞에서 좀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쁘게 말하면 가식이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하실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 내가 누구라고 뭐라고? 그렇지 않나요? 전 보들레어가 왜 마지막 문장을 그렇게 썼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전적으로 모르는 대상에게 자매님들 내 몸을 줄 수 있나요? 어느 주교님의 휴가라고 제가 신학생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어느 주교님께서 가난한 지역을 도시면서 일기로 쓰신 글인데 실제 계셨던 주교님이고 돌다가 난민촌, 빈민촌 이런데 들어가셔가지고 여인숙에 머무게 되는데 그 여주인이 나와 같이 자자라고 했는데요. 근데 당연히 주교님은 물리치고 와서 일기를 적는데 요즘에 이랬어요. 신학생들이 이랬을 때 같이 자는 걸 그랬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생각 처음 오는 남자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 아버지 같은 마음, 하느님 같은 마음으로 그런 일기를 적으셨겠죠. 저는 사람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 감정 상태로 하느님의 피조물이 한 인간이 됐던 어떤 생명체가 됐던 그것을 내 감정의 기준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수준에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소롭고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사랑인데 잡으려고 하면 잡지 못하고 떠나보내려고 또 아쉬워서 잡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깨질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깨질 것 같아갖고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늘 바라보는 그래서 지혜 문학의 최고의 구절인 거잖아요. 잠언서 1장 7절 모든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 주님은 피조물의 주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의 주님이에요. 나와 다른 모든 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내 뭐 얄팍한 감정 하나 몇 개 던져주는 걸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구미 원평성당에서 한 몇 주 됐나 이렇게 특강 톡 콘서트 하는데 노래 되게 좀 뭐 할까 뻔한 저 성당만 부르지 말자 해갖고 불렀던 노래가 그때 제가 준비하면서 차 타고 가다가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거다. 역시 성가보다는 대중가요가 더 사람의 신앙적인 가치를 더 좀 이렇게 더 깊게 만드는구나. 그 노래를 제가 이거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 몇 주 전에 원평성당이라는 곳에서 부르고 오늘 내가 부를게 하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네.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울이 남생기게 눈물이
미쳤습니까? 왜 빨갱이를 합니까? 제가 왜 뭐 때문에 꼴난 인간의 이념, 진본이 좌판이 그하려고 제가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 따라다니는 친구들은 꼴랑 진보 좌파 그 이야기라고 따라다니겠습니까? 원래 이딴 친구들 말 많은데 지금 저쪽 말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요 우리의 당은 당규는 성경이고 공예문헌이고 우리 당의 이름은 성도 다릅니다. 저는 성당의 당원으로서 너무나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적인 성당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의와 평화입니다. 괜한 꼴랑 대화하는 정치 신념으로 성당에다가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행렬한 목소리 논해가지고 자기 권리와 인권을 짓밟히는 사람. 잘못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삼각집이나 해서 교도소에 갇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무 일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놀러 갔을 뿐인데 그냥 죽어간 많은 우리의 아이들. 그런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 이야기만 끊으면 빨리 진보고 좌파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적어도 저는 각오하고 결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동네입니다. 전남도. 대구에 가면 수성구라고 범어대거리라고 거기에 대구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성구 범어동에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여야 됩니다. 세 번째 범어성당을 다녀야 됩니다. 옛날에 범어교회였는데 우리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범어교회보다 더 큰, 더 화려한 성당을 지었더니만 갑자기 장호회가 미어 터집니다. 거기 동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정평이 항상 아니었습니다. 그럼 비판하려니까 여지없이 등장하는데 강남이었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 옛날에 여기 모래밭이었고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 와가지고 카페를 동원해가지고 땅 빼앗아가지고 했던 역사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요즘은 빌딩이 들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구촌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깃덩어리, 푸주간의 고깃덩어리가 된 그 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그 사람 하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소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문학평론가 신형철 교수님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제 콘서트 대신에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형철 교수님이 쓰신 저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문학평론가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결국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슬퍼한다는 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양도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묵묵히 함께 슬픔을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내가 돈 좀 벌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일에 대한 마음은 있으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계급의 처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결과가 이제 2030년 이후부터는 이 지구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더운 맞을 것이다라고 기원자들이 경고합니다. 2050년에는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간 중심이 그 인간도 획일화된 경쟁주의 최고위층인 인간을 지향하는 신앙도 좀 더 나은 100배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식의 논리로 신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잊혀져 갑니다. 그 소외되고 잊혀져 간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성령
그래서 아픈 사람들 함께 고민해보자니까 놀랍게도 성남 당원 여러분께서 저는 빨갱이다라고 비난하십니다. 세상에 비교하십시오. 뉴스에 나타나면 윤석열이 이재명이 거기 빠져 계시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아프고 슬픈 사람들한테 귀 기울이고 좀 보십시오. 국가 정책이 노인들, 어린이들, 소외받은 계층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비판하십시오. 왜 우리는 뉴스거리로 서로가 서로를 사라지합니까? 한참 세월호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을 위해서 제가 한참 활동할 때 서초구 모범당 구역 회장님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저보고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생각해요. 반말하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무슨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아주 귀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자분이 함부로 하지 마라. 그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느님을 뵙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청남동의 이름으로 강남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함께 살아가서 증거하고 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남에 청남동 갈 때는 우리가 있던 거 아무거나 입고 와도 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간다. 가서 너희들의 행실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 살아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슬퍼할 뿐입니다. 행실에 따라서 상을 준다. 행실, 에르고 그리스 말로 실천적인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사랑하냐?